실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선교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느낌표를 붙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제가 보내준 그대로 주보에 실었더라고요. 아마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님이 실수했나 보다. 그리고 선교가 뭐야 하고 본인 생각대로 아마 물음표를 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인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대로 느낌표를 붙여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 좀 띄워주세요. 본문의 선교가 뭐예요? 라는 제목으로 화면을 첫 장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예. 선교가 뭐예요? 라고 하고 느낌표를 제가 던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물음을 던지는 존재라고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오니까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얘기한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철학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짐으로 사색하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 한국의 일간지 신문에 제가 봤던 러브 이즈라는 저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의 전문가인데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묻기보다는 선교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선교사가 선교주일에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선교가 뭐예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다양하게 어느 일간지에 매일마다 기재되는 그 카툰, 쉽게 말하면 만화 같은 그런 컬럼이 있었어요. 러브 이즈, 사랑이란 뭐뭐이다. 사랑은 뭐뭐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림을 한 컷씩 싣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떤 컷은 하트 모양을 해서 사랑은 마음이다. 마음이란 말은 안 써놨어도 하트를 보면서 우리는 그 일간지의 카툰을 보면서 사랑은 마음이야 이해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은 뭐라고 나름대로 표현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선교는 뭐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큰아이가 지금 한동대 4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군대 제대하고 그 아이가 저한테는 아버지 저희 학교 한동대 선배가 나 선교사님이 돼서 선교제 갔다가 돌아왔는데 후배들을 저희들하고 만났는데 질문을 했어요. 선교가 뭐냐고. 야 김아무개야 넌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니? 야 이 아무개 선교가 뭐라고 생각해? 후배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후배들이 대답을 하기를 선배님 선교는 아마 예배 아닐까요? 선교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사랑 아닙니까? 선교는 순종 아니에요? 라고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면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제 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는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게 저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게 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게 됐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길을 여시는 이 길이 선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선교가 뭐예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3년 동안 저 보르네오 섬에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저 정글에서 많은 이슬람들과 많은 현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갔던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가 뭐냐?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냐?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했던 선교사로서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교는 이런 거예요. 라는 형태적인
이런 성교도 있고 저런 성교도 있다라고 환경과 상황에 맞는 성교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교, 그것은 첫째, 선교는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2장에 보면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알려줄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교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후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순종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목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파송한 서울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장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던 교회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훈련받게 해드리고 준비해서 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려고 지금 한국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를 가라는 이 사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내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한국 목회를 하고 싶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이 순적히 인도하시는, 내가 선교 가겠다고 손들고 사명자로 나서지도 않고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어느 교회에 지원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갔을 뿐입니다. 선교는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친히 경험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랬고 오늘 본문의 22장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럼 이삭도 순종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왜?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도 이삭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이삭은 지금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오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마도 그 3일 동안 먼 거리를 집 밖으로 아버지를 따라 나서면서 그 평상시에 자상했던 아버지, 인자했던 자기를 지극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 번제할 모든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제야 이삭은 알게 됐던 거죠. 아버지가 바로 너야, 그 재물이, 번제 위의 재물이 너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모든 몸 팔다를 꽁꽁 묶고 이제 올려놓고 칼을 들어 각을 뜨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했던 그 번제물이 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제외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를 제외한 성교를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포함된 성교. 제가 그랬어요. 성교하면 선교사님들은 좀 다른 분들이고, 그리고 성교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를 제외시켰습니다, 늘.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교의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성교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번제물이 되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바로 너야, 성교를 위해 너를 드려 라고 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선교는 순종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 함께 읽기로 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시작.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선교는 넘겨주세요. 선교는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앞으로 한 장 앞으로 한 번 더 가주세요. 예. 선교는 순교입니다. 희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힘들 겁니다. 편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로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에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너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저를 불렀던 그 교회에 갔는데요. 이제 저를 불렀으니까 장로님들이 한 12분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당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이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니까 이제 인터뷰는 아닌데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목회하신 데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목회하는 데 있습니다. 목회하는 데가 없어서 이제 선교사 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목사님, 선교지에 나가면 뼈를 묻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을 실은. 원래 선교지를 나가려고 막 하나님 저 선교 아니면 안 됩니다, 저 보내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좀 속으로 자존심 상했어요.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리고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안 보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제게 질문했던 기무대대 대대장으로 전역하신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노인네가 그때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뼈를 묻겠다는 그냥 대답해 주길 바랬어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는 순교다. 선교와 순교라는 한글 세종대왕이 만드신 그 한글의 획을 보면 구획이에요. 똑같은 획수입니다. 선교와 순교, 발음도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는 서서 가능하지만 순교는 누워야 가능한 겁니다. 엎어져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라고 쓰고 순교라고 읽을 수 있는 선교사로 되어져가는 제 모습 앞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수치와 굴욕과 아픔과 고통, 죽음까지 친히 겪으시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행위가 진정한 순교였고 희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선교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 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월 30일 날 파송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공항에서 붙든 저의 선교사의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고 나누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사랑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피부 색깔과 역사가 다른 선교지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배웠어요. 언어는 배우니까 되더라고요. 문화 그리고 기후와 음식 배우면서 점점 그들과 동일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갔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본토 친척집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 모습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교지에서 선교를 배우면서 진정한 선교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공주에서 지금 왔어요. 그곳에서 영명고등학교라는 학교의 뒷산에 있는 선교사의 무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언더우드의 시처럼, 기도문처럼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집스럽게 모든 것을 다 덮고 감추고 있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왜 오셨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열방을 향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 너무도 아까운 그런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선교가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예,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시오데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참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힘듭니다. 목사님도 가끔 절망할 때가 있죠. 성사님도 가끔 좌절하실 때가 있죠.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절망합니다. 어쩌다 순종이 어렵고 나를 죽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순종하라고, 정말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의 기도와 사랑으로 선교지에서 선교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선교지에 가서 그 보르네오 섬에 확 박아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아마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릴 수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데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이 순교까지 요청하시는 이 선교의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선교가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넘겨주세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예, 그겁니다. 예.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요. 저 보르네오 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르네오 가구로 알려져 있는 그 섬에서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뭔가 성공한 것처럼 이룬 일도 있고 또다시 불편하게 실패한 것처럼 안 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서 느낌이 왔어요. 확실한 느낌이 왔습니다. 아직 맞춰지진 않았기 때문에 마침표는 제가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여전히 모르기 때문에 물음표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선교가 뭔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선교가 뭐냐? 어떤 형태? 건축을 하는 거냐? 가르치는 거냐? 고쳐주는 거냐? 어떤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열방을 향해 이름도 얼굴도 피부 색깔도 다른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선교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섬기며 함께 할 때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종족들이 복을 받는 것, 그 복이 뭐냐? 잘 살고 부유해지는 것? 아니요. 여러분, 저기 그림을 반드시 보십시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은 천하 만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알려줄 곳으로 갈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해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그림이 밑에 있는 그림이 있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가 완성될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주일에 물론 헌금을 약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2021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에 동참하리라. 또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묻고 스스로에게 답할 때 느낌이 오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이 선교하는 서부중앙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서부중앙교회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 현장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힘든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부중앙교회를 축복합니다. 천원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 어려운 가운데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선교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짐으로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동참할 때 하나님, 이 서부중앙교회를 복 주셔서 축복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